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박 2일이나 또 2박 3일 여행을 가게 되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가방을 열어놓고 짐을 싸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옆에서 아니 하룻밤 자고 오고 한 이틀밤 자고 오는데 왜 이렇게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고 이렇게 짐을 이것저것 싸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니 혹시 모르잖아요. 이것도 필요할지도 모르고 저것도 필요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모든 상황과 모든 그 불확실한 여건을 다 생각을 해서 이 짐을 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짐을 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분들은 작은 백 하나 정도 가져가는데 큰 백을 가져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2배 정도의 짐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 짐을 싸다가 지쳐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아래다가 지쳐서 막상 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할 때 그 여행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굴 얘기하는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런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땅에서 참 많은 짐을 싸고 또 많은 짐을 짊어진 채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재물의 짐, 일의 짐, 자녀의 짐, 걱정의 짐 이런저런 무거운 짐들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헉헉거리며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3장의 이 말씀은 이 살해의 죽음 그리고 장래 그리고 땅을 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그녀를 묻기 위해서 이방 땅, 자기의 고향이 아닌 해족속에게 땅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을 아주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땅은 오늘 그가 샀던 그런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영적인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막벨라 굴은 단순히 시신을 묻었던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첫 열매이면서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또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우리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 의식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7장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 그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주겠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그에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해족속에게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23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의 주인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당신들 사이에 그냥 거류하고 있는 임시로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바로 정확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논산시 시민으로 또 성동면의 면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는 여행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나그네 의식인 것입니다. 그 나그네 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순례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에 집착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재물이나 명예,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집착해서 벗어날 때 우리는 절망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나그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 땅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도 커지고 그리고 품위 있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그네 의식을 회복하게 되면 말도 공손하게 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땅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신실한 나그네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신경 쓰고 집착하는 것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나그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므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원리는 거룩한 대가 지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지를 구하자 헷족속들은 굉장히 아브라함에 대해 호의적으로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칭송하면서 좋은 묘시를 거저 그냥 쓰라고 제안합니다. 심지어 그 땅 주인은 에브론마저 무상으로 당신에게 그 무덤을 제공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우리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말은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공짜로 거저 무상으로 줄 테니까 그냥 사용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절하고 당시에 상당한 액수인 은 400세겔을 치릅니다. 이 은 400세겔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5년치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값어치라고 볼 수 있죠. 그 값어치를 그가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그는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해족속의 호위에 빚진 자로 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흥정으로 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기보다는 공명정대하게 떳떳한 방법으로 거룩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는 땅으로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은 결코 싸우려나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구원받은 자의 삶,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에는 반드시 거룩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5, 46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그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400세겔을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돈이죠. 정당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돈인데 그 돈을 지불해서 그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그는 앞으로 얻게 될 것이지만 그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지불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피곤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짓과 편법으로 이익을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직함을 선택하고 그 정직함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당당하게 이득을 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혈기대로 반응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내와 용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의 기쁨을 우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사 먹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그 자연 경관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쉼을 통해서, 때로는 운동을 통해서, 때로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때로는 가지고 싶은 작은 소품을 구입하는 걸 통해서 우린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정당한 값을 지불함으로써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미리 맛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정직함,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용서함, 이런 것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의 그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은 사실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슬픔 가운데 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오히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해서 400세겔을 지불하고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막벨라굴을 사게 된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과 슬픔의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아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던 것이죠. 그 슬픔과 애통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대족속에게 나아가서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소유할 땅의 첫 조각을 믿음으로 구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슬픔과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의 후손들이 차지할 그 땅을 미리 구입함으로써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내의 무덤을 사는 행동은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믿고 이 땅이 반드시 우리 자손의 땅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우리 삶에도 사라의 죽음과 같은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질병, 경제적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는 때이며 역설적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마음에 어떤 아픔,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집착하는 것 한 가지를 내려놓으시고 거룩한 대가를 지불할 용기를 내시며 아픔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신앙적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자녀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놀이동산을 가자고 미리 한번 약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죠. 그런데 거기다가 아빠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리 인터넷으로 자유이용권을 예매해가지고 그 티켓을 미리 아이에게 주면은 아이는 들떠서 어찌할 줄을 모르죠. 아직 놀이동산에 가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놀이기구를 타지는 않았지만, 아직 후룸라이드나 T-익스프레스를 타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놀이동산에 간 것과 똑같은 기쁨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합니다. 친구에게 자랑하기도 하고 그 표를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기도 하고 어떤 놀이기구를 탈지 상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웃으며 기쁨을 가지고 잠을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유이용권 하나가 아이의 일주일을 온통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바꿔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막벨라 굴은 바로 어떻게 보면 천국행 자유이용권이었습니다. 온 가나안 땅에 비하면 작은 동굴이었지만 그 땅을 소유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보증하는 것을 손에 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천국 자유이용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지라도, 혹시 이 땅 가운데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손에 들린 이 확실한 약속의 표를 바라보고 그 아이처럼 설렘과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그네 의식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지불하며 그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사람들로 주님 삼아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슬픔도 있고 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나그네 의식을 회복하여 하나님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음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위로함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다시 힘을 얻어 당당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